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2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왕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들에게도 비방할 거리를 준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이를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평화, 곧 솔로몬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여디디아,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함으로써 더욱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명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대가 아닌 아들의 세대에서 빼앗겠다고 하시며 그것도 다 빼앗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2번,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사람이 늙어간다고 해서 자연스레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예로 4절과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례나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죄는 세월 탓이 아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3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분노하셔서 그의 부하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처럼 사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지금 솔로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2의 사울이 된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은 누구와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은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솔로몬 왕위의 대가 끊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예루살렘의 가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둘 만한 장소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위는 자비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선택을 위해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을 세계 열방에 전파할 종교적 수도로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주권을 아주 박탈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